2021년은 우리가 Go Together, 하나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를 살아가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두 손을 흔들어서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짜로, 자,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백진주 교수님 오랜만에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바이올린, 첼로 같이 연주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일 묵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21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벽에 이 말씀이 딱 올라올 수 있도록 유튜브에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의 구독을 누르시면 아침마다 말씀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2021년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따라와 주시고, 무엇보다도 2021년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1시간에 4명씩 12시간 매일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코로나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우리들이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어머니 기도실에 와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 우리가 성전의 뜰을 밟는, 여러분들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여하지는 못하겠지만 빨리 신청하셔서 성전 뜰을 밟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광고는 우리가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대한민국 피로회복, 피가 많이 부족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피를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1월 24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헌혈하는데 적십자에서 헌혈 버스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오늘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죠? 제가 매년 첫 예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묵상할까 나누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대로 누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힐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들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021년도를 시작하며 이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감각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세상적인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심한 근심, 그 근심이 뭐를 이뤄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것.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현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현관에 들어서 회개한다, 이게 돌이킨다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이 부딪힐 때 진짜 목적이 그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말씀이 부딪혀야 되겠다. 2021년 우리들이 이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성도들이여, 날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안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숨결과 같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 고요하고 작지만 바위를 쪼개는 폭풍보다도 힘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평안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놓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를 듣는 영혼은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부여잡을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고,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많은 찬양을 우리들이 부르도록 만들어준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ill이라고 돼요. still,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순간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잡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매일 묵상 365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주일도 토요일도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시간만 딱 잘라내면 20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고 찬양까지 다 해야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그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be still,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의 음성을 듣는, 잠시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쉼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책을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도 그렇고 어떤 책도 그렇고, 만일 이 책이 글자로 빼곡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책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책이요 문장으로도 잘라지고 단어에도 띄어쓰기를 하고 문단도 나누어지고 그 띄어쓰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책을 이해하며 읽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악은 음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표 사이에 있는 쉼표에, 그 침묵 안에 음악이 있다. 만약에 음악에 쉬는 여백이 없다면 그 음악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 여러분, 흘러가는 물에는 자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잠해야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쁜 호흡을 하고 있던 숨가쁜 우리들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의 시편 기자들이 이 시를 읊어가면서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묵상을 보세요. 때때로 분노하고 슬픔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냈고 그 순간 셀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서 잠깐 쉬어보니 내 인생의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셀라. 우리들의 인생의 쉼표, 우리들이 쉬는 시간을 통하여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가 만든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찬양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모티브를 받은 찬양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모든 힘을 잃고 낙심해 있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오죠. 시편 46편 10절 말씀,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됨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서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2019년 12월 벌써 재작년 일이 되었네요. 그때만 해도 여행이 이렇게 자유로울 때였으니까 우리 교회 동산지기들 위로에 삼아 대만으로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참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저희가 갔던 코스 중에 하나가 대만에 있는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중국 고궁 박물관에 방문을 했을 때요,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물관은 역사를 알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다 그 가이드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그 이어폰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잭을 여기다 잘 꽂고 제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잘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다 들리는데 우리 동산지기 중에 하나 박미영 권사님이라고, 이건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 권사님이 계속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채널도 확인해보고 했는데 분명히 잘 되어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줘보세요 하고 가서 봤더니 이분이 세상에 그 잭을 자기 스마트폰에 꽂아놓고 계속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전 목사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않는 건 마치 우리의 채널을 다른 곳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과 마주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켄 시케마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게 됐어요. 거기에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돼요. 중독. 우리가 어디에 에딕트 됐다, 에딕션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 프랑스의 고어에서 나왔다 그래요. 저는 불어를 잘 몰라요. 이따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어떤 고위직 관리 대사에게 종속된 사람, 거기에서 이따시,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중독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종속됐다는 거예요. 이 중독은 부정적인 의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에 우리들이 중독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우리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독,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묵상이에요. 미국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AA1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코올릭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그 12단계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치료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가 있냐면 기도와 묵상이 있어요.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묵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묵상과 침묵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뭘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고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구원을 보라고요? 가만히 있어서.
너희들이 들레고 너희들이 나대고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볼 수 없으니 너희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아라. 가만히 있어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늘 어떻게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 그 다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고, 어떠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독을 즐기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복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외로움을 타는 것과 우리들이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의도적 고독, 적극적 고독.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고독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묵상은 고독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정적인 것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저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저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생각들이 저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가 제일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산을 오르는 거예요. 혼자의 탄천을 걷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혼자 길을 걸을 때 제 안에서 많은 목회에 대한 생각들과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와요. 저도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꽤 많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곳에 불려가서 며칠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가 되면 24시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까 쉬는 시간, 비는 시간에 저를 초청했던 사람들이 늘 물어요. 목사님, 이 비는 시간에 목사님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관광도 시켜줄 수 있고 어디도 데려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저는 80~90% 그런 물음을 던질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아주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혹시 근처에 강이 있거나 바다가 있다면 조용히 강이나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카페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데리러 오세요. 저는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책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적한 물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저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저 바다를 보고 있는데요, 그냥 바다로만 생각했는데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도 보이고 페트병도 보이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멀리 바다를 보니까 거기에 돌고래가 막 뛰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볼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저는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있는 너저분한 지저분한 우리의 욕망들과 욕심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실수들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들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일들, 우리들이 한 말씀을 붙들고도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말씀들, 우리들이 찬양을 하나 앞에 두고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없는 찬양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새벽에 말씀을 전하며 제가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잘 아시는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불렀던 찬양들이 그렇게 쉬운 찬양이 아니에요. 이번 새벽에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이 또 그런 게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변질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찬양 주로 언제 불러요? 헌금할 때. 주께 드리네. 내 지갑에서 돈 몇 장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은 우리들 지갑에서 돈을 빼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이게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 항복합니다. 돈 몇 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합니다 라고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묵상하며 우리들이 설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진지해지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했던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도록 만들어줄지.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삶의 유익을 우리들이 분명히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유익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서 그 말씀을 대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김정주 씨가 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그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해버리는 아담과 하와 클라스. 아주 제가 재밌게 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핍된 광야에서도 승리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한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결핍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평범하거나 후진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 똑같은 스케줄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 하루 종일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나의 하루는 매우 특별해진다. 나의 하루가 바뀌어서가 아닌 특별한 예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하루가 특별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아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보다 더 특별해진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다. 제가 우리 교회 묵상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묵상의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분이 인상적인 대답을 해서, 예, 매일 묵상하면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묵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들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의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묵상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묵상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을 만드는 데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2021년 우리가 365일 묵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묵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맛보아 알게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제 삶의 가장 젊은 중요했던 순간을, 제가 유학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저도 유학 시절을 참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았어요. 늘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고기를 사거나 과일을 사거나 야채를 사거나 늘 어떤 게 싼가, 싼 것만 찾아졌던 기억이 나요. 30년 전 미국 사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제 큰 마트도 생기고 그랬지만, 큰 마트에 가면 돈 있는 사람이 사 먹는 음식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사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일 싼 거 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시절에 제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미국은 과일이 달지를 않았어요. 고기가 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즐겨갔던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은 지금도 이름을 잊지 못해요. 대북경이라고 하는 중국집이었어요. 세상에, 그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이렇게 큰데, 짬뽕을 이렇게 큰 해물을 그냥 듬뿍 넣어서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저에게 미국의 음식점은 제일 많이 있었던 게 그냥 중국집, 그리고 싼 음식들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늘 어떤 게 있었어요. 아, 미국은 음식이 맛이 없어. 과일은 당도가 떨어져. 고기는 맛이 없어. 제가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은 이것저것에 초청받는 세미나 강사와 설교자가 돼서 미국에 가요. 가면 교인들을 통해서 참 좋은 음식점에 가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미국의 좋은 고기를 먹어보기도 하고, 좋은 과일을 먹어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우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있는 미국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만 맛있는 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면 거기에도 얼마든지 맛있는 과일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유학 시절에 다녔던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미국에 가면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적용을 해봅니다. 제가 맛보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맛보고 나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맛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저는 영적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영적 욕망, 더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한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큰 축복이 임했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을 때 막 고구마 줄거리를 캐는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막 물고 다니던 막 그때의 그 기쁨들, 그때의 희열들이 제 안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 어떤 사역이 없고 그냥 교회에서 늘 책을 읽고 성경 보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들이 제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다. 묵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 주변에 들리던 걱정과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 이 세상의 소리들이 작아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선 내가 보여요. 말씀 앞에선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2021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다시 부를 때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들이 또 마음에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다 가슴에 대고 우리 찬양을 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제가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고 주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고 이 분주한 세상 한가운데서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이 말씀에 내가 운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음성을 들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생명을 걸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